옛 중국 춘추 시대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진나라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무자, 뛰어난 정치가이자 지혜로운 귀족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첩을 지나치게 총애했다는 것입니다. 위무자는 애첩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그러던 어느 날 위무자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고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위무자는 지친 얼굴로 아들 위과를 부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아들 위과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애첩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도록 하여라. 나와 애첩 사이에는 자식도 없으니 그녀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과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무자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그는 다시 위과를 부릅니다. 흐린 눈빛 속에서 위무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애첩을 내 무덤에 함께 묻어다오. 이제 위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서로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위과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의 결정이 가져올 운명의 반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무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처음의 유언을 지켜야 하는가? 두 개의 유언은 서로 정반대였고 이 선택은 위과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위과가 관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위독해지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법. 아버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 위과는 애첩에게 다가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첫 번째 유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과는 애첩을 순장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배려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위과의 결정은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해준 일이 되었고 이 선택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세월이 흘러 진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과는 군을 이끌고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적장 두 회의 공격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위과는 피투성이가 되어 말을 타고 도망치고 있었고 병사들은 쓰러지고 뒤에서는 적군이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젠장,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단 말인가? 적군이 추격해 오는 가운데 위과는 계속해서 전력으로 도망가서 초원에 다다를 떼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원에는 한 노인이 앉아 조용히 풀을 엮고 있었습니다. 곧 적장 두 회도 위과를 쫓아 초원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적장 두 회의 말이 무언가에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놀랍게도 노인이 엮어놓은 풀들이 적장의 말에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쓰러진 두 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검을 높이 치켜든 후 단번에 두 회를 제압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이 뜻밖의 상황 덕분에 전세가 역전되었고 위과는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날 밤 전쟁에서 승리한 위과가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위과의 꿈속으로 낮에 초원에서 보았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낮에 초원에서 풀을 엮던 그 노인 아니오?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순장시키지 않은 여인의 아버지요.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소.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고자 풀을 엮어 당신을 도운 것이오.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 위과가 아버지의 첫 번째 유언을 지킨 덕분에 세월이 흘러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위과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살려준 한 사람의 목숨이 결국 내 목숨을 살린 것이었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 후로 위과는 더욱 신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위과 장군,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구나. 내가 없었더라면 이 승리는 없었을 것이야. 위과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첫 번째 유언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위과는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 또 한 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나 기적이 아닙니다. 결초보운,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결초보운.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과는 단 한 번의 결정을 통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친절이나 선행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푼 선한 행동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푼 적이 있나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란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베풀었을 때도 존재하는 법. 작은 친절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지만 하늘이 그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당장 보답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초보운.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이 사자성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결국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순간에 기적처럼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행을 베풀고 싶으신가요?